오늘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면 어떻습니까? 좀 무겁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막 얽매여 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막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게 안식일에 교회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기쁨입니까? 왜 대답 소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거룩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날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백성을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날에 들어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하시고, 그 날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100배나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강양순 집사님, 지난 목요일에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때 이 허리 시술을 받으셨고,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한양대병원에서는 오래 두지 않아서 잠깐 시술을 받고, 그래서 시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희 목회실에서 같이 찾아뵙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추슬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인실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통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최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특별히 주의 딸을 위해서 저도 개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저는 만족함의 비밀,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만족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만족함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옥에 처하든지, 내가 빈궁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내가 풍족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움직여가는 삶의 가장 큰 기둥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의 생애의 기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늘 그의 삶을 주관하고 움직이게 하는 한 동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기다리는 삶을 살자. 그 날 때문에 그의 삶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받기에 적합한 삶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도 바울은 늘 자신에게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지표들이 그의 삶을 이 땅의 환경이나 이 땅의 여건 때문에 그의 삶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 자기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그는 지난 시간 우리에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도 이 땅의 삶에 나의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상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와 동일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는 안식일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빌립보서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를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을 빌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다 같이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편지를 마치면서 몇 가지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 정말 잘했어. 내가 처음에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내가 기억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에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었는지 나는 기억한다.
데살로니가에 살다가 갑자기 또 쫓겨서 베레아에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기억한다. 그때마다 너희가 나를 도왔지. 그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를 돕지 않았니? 너희 외에는 나를 도와준 자가 없었단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나는 가진 것이 지금 풍족해.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그 나를 돕도록 보내준 물건 아직도 내가 풍족히 받아 가지고 있어.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카운트, 너희 계정이 be credit, more be credit, 더 많이 기록되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바랄 뿐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곤궁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야. 아멘. 제가 지금 읽은 성경을 제가 지금 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사람이고,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여전히 하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저는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 뒤로 빼거나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실 때에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집으시면 그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제 삶의 주변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저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풍성하신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도 아마 저와 동일한 그런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은 꼭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제목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표현이 제 마음에는 쏙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경은 표현하기 위하여 어떤 비유를 많이 사용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모습으로 종종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우리 부모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자녀를 기쁘게 하는 부모의 노력이 더 많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더 많아 보이죠? 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모두는 다 항상 후회한다고 합니다. 잘할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 묘사를 해놨는데 탕자의 비유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랑을 묘사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이 제목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이들은 항상 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아이들이 울기 때문에 주의를 잃어버린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이들은 우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이지 않지만 부모들이 자식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더 크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한 작은 것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저도 경험합니다. 별것 아닌데, 아주 작은 건데, 아주 부족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 건 하나님이 한 것과는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한 어떤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받으실 만한 제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영어로는 말하기를 It was good of you to share in my troubles. trouble.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의 고난, 재정 문제의 고난, 가족 문제의 고난, 자연계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정말 잘했다. 뭘 잘했느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곁에서 고난에 함께 팔을 얹고 있어 주심을 인해서 너희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최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누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을 당한 형제 자매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쉐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것을 향하여 말하면서 너희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첫 번째로 도착하자마자 그가 당한 고난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어디로 나갔냐면 한적한 곳을 찾다 보니까 개울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울가로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개울가에는 항상 누가 모여있냐면 아낙네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모였는가? 빨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제가 그 빨래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 크지 않아요. 조그만 개울,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여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몇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한 여인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점치는 점장인 것이에요. 이 점장이가 사도 바울을 조용히 쫓아만 와도 되는데 조용히 쫓아오는 게 아니라 동네 방네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뭐라고 소리 집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 같이 보이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평소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미치는 사람이면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그런데 나쁜 감화를 미치는 사람이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좋은 감화를 미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외치는 말이 복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감화를 미치지 못했다면 복음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점장이로서 그다지 썩 좋은 감화를 미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 사도 바울을 졸졸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쳐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하, 저 미친, 그 다음엔 한 글자인데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섬기는 신하고 똑같은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괴롭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제는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하여 돈벌이 하던 주인이 가만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돈벌이 하던 이 여인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그를 고소해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죽도록 얻어맞죠. 그리고 착곡에 차여서 감옥 깊은 곳에 던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탈 때마다 버스 정류장에 가면 예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 16장의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가 그를 지키다가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때 천사들이 옥문을 열고 그를 풀어주고 착고가 풀게 했을 때 간수장이 그 죄인을 놓친 줄 알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노라. 그 얘기 다 아시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있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도운 것입니다. 또 빌립보에서 옮겨서 바로 옆 동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전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빌립보에서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때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또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특별한 한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은 여기만 나옵니다.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이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쫓아갔는데 사도 바울은 놓치고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아주 착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폭도들이 와가지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또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가만히 그림을 명상해 보니까 야손이, 성경에는 뭐냐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풀려날 때 뭐 어떻게 풀려나냐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아마도 이 보석금을 빌립보 교인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살고 다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저 밑에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 지방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돕지 않았을까? 이 경험을 누구는 간직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특별한 이야기, 너희 정말 고맙다, 잘했다. 그런데 너희 기억해야 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빌립보 시대가 아닌 교문동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하여 그는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사용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레위기 1장 9절, 6절, 7절, 8절 여러 가지 것들에서 바로 이 향기로운 제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요,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압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이라는 개념 가운데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아예 제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라는 범주에 들어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진짜 내 이웃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를 돌보아 준 자가 내 이웃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실물교훈 380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그와 똑같은 부드러운 친절로 대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가 온 율법을 지킨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기본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정신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업은 압박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업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도 무궁히 귀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솟아날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만약에 의무로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도왔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물교훈 384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심, 애쓰는 것으로만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따라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쥐었던 손을 펴게 되는 것이고 내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오늘 여러분, 결국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한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임한 이 놀라운 칭찬과 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